억압 속에서 전파되는 진정한 자유. 좀 깁니다. 한 번 더 시작. 억압 속에서 전파되는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착해. 너 좀 예뻐. 안 예쁘라고 왜 시킨 대로 해야지. 봤을 때 보니까 새학기라고도 머리도 짧게 좀 자르기도 하고 또 단정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러블리해진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 이윤재 선생님도 머리가 굉장히 멋있어지셨어요. 거의 뭐 고등학생처럼 아주 귀엽게 자르셨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주 멋있고 우리 여러분 다 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또 새학기라 그런지 또 안 나왔던 친구들이 친구의 아마 이끌림에 따라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보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번 주간에 무슨 일? 그러니까 무슨 절? 이거 몰라? 3.1절 있었는데 3.1절 혹시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게 뭐였죠? 한 집에서 3.1절에 일장기를 달아가지고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일본인이 사는 줄 알았더니 한국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사진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여러분은? 짜증나요. 짜증난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 의견이었던 것 같고 또 저기 파란색 부어가지고. 저기에 뭘 부어요? 저기 일장기에 파란색을 부어서 태극기로 만들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역사식이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그 3.1절의 의미를 좀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 3월 1일입니다. 3.1절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날이에요. 1년이 지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대문 형무소의 어떤 지하부터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독립! 근데 이게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들렸냐면 대한독립!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사들이 갑자기 당황을 한 거죠. 감옥에서 대한독립이 이제 외쳐지니까 그 방에 보니까 여자 8호실이라는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누구? 네, 유관수 자신감 있게 나온 그 다음에 친절히 이름 준비해왔습니다. 순서대로 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우리 독립지사들의 이름이니까 시작. 유관순, 임명애, 김양화, 어윤희, 권혜라, 신강빈, 신명철 다 여성 지도자들이었고요. 한 방에, 하루 방에 같이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3.1절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독립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앞장섰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방에서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신명철 아드님이 어머님이 광복후에 그 노래 부르던 그 가사를 적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노랫말 가사를 적어놨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내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전중이 일곱이 진흙생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자, 근데 이 노랫말은 그 음성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이제 여기 가사에 노래를 붙였는데 이런 노래를 붙였습니다. 에코를 좀 주십시오. 너무 높게 잡았어. 그 진짜 이 마음 이제 담을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사천이 동하고 바다가 흐른다. Hey day, hey, hey day, hey day.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요런 거에 100배 이상의 아마 간절함으로 우리 유관순 열사부터 포함해서 불렀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가사 중에 주님께 기도했네.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피눈물로 기도했네.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1절도 있었지만 이 독특한 그 억압 속에서도 이 간절함이 멈추지 않았던 이것이 사실 성경에 먼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있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을 볼게요. 결론적인 구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흩어졌는데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파란색 글씨. 시작. 복음과 말씀. 5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 나와요? 혹시 말씀에? 이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를 뭐 했다? 전파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자 뭐가 있었다?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흩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 2월까지는 나름 집에 잘 있다가 지금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학교. 여러분의 각 학교로 이제 흩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 마음에 들어요? 자기 번호 마음에 들어요? 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옆에 짝꿍 마음에 들어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 좀 마음에 들어. 너 좀 귀여워. 예, 옆에 친구들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좀 그런데요. 아무튼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10명한테 꼭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안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 쉬워요. 왜 쉬워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된다? 그래요? 해보세요, 실제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해요. 보통 왜 어려워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말을 좀 잘하고 내가 이 기독교의 안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는 이 시대를 돌파하면서 지혜롭게 막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나요? 오랜만에 와서 우리 지연이 축복한다. 내가 전하는 건 어렵다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요렇게 하면 쉬울 수 있다는 거. 자, 물론 이 무조건 그냥 무작정 외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치면한테 오랜만에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안녕 빠이 하면 되면 안 돼요. 이거 팩트긴 한데 이렇게 했다가 치면이가 어떻게 돼요? 욕하고 안 나올 거야, 교회. 그치?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게 이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고민은 필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그거 하지 않았나요? 목사님의 뭘 보여줬죠? 채연아, 목사님 머리가 여기 있어. 안 믿기지? 앞머리를 여기서 내린 거야. 진짜예요. 아까 어떤 친구가 목사님이 머리를 자르고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생겼습니다. 확실하면. 여기 있었지, 믿어? 근데 이걸 본 친구가 전해줬던 경험이 이제 중등부에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복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그날? 왜? 그냥 옆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해보세요. 시작. 너무 감격스럽고 믿기지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만세 자유를 외쳤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라고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냥 안 시켰어요. 그냥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와! 그냥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그냥 보고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우리는 영적인 광복도 누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워가지고 스킬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광복이 되었죠? 영적인 광복이라는 말이 낯설죠?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해졌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3.1절도 아는 우리 똑똑한 역사적 친구들, 우리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 팩트죠.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죄가 사함받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따라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 광복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자는 건데요. 여러분 이 제목부터 할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일단 전하려면 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복음을 내가 잘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뭐야? 뭐 볶음밥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복음을 전하자니까 볶음밥 뭐 이런 친구도 있던데요. 복음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으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볼게요. 주로 친구한테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을 하나요? 학교에서? 말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전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이제 예수님을 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뭐 교회 가자. 또 뭐라고 하고 데리고 왔어?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 오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믿음이 없나 봐. 채연이 이제 연락을 하면서 채연아, 너 다니는 중학교에 그 여자 있잖아. 걔 우리 교회에 있어. 걔랑 너 친하지? 근데 안 친하대. 그럼 친해지게 와. 이런 식으로 꼬셨거든요. 아라랑 채연 친해지길 바랍니다. 같은 중이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도 꼬시긴 했는데 보통 여러분 어떻게 꼬실 거냐면 교회 같이 갈래? 아니면은 수련회 올래? 이렇게 꼬실 겁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공격적인 것 같으니까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오면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가로열고 목사님 알아서 예수님 좀 해주시고 이 친구 잘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거 담겨 있잖아요. 저한테 책임 넘기는 거 맞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과 기쁨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의미일 겁니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교회 올래? 수련회 갈래?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남자분인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꼬셨냐면 나랑 결혼하려면은 그래서 교회는 같이 다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를 같이 나온 겁니다. 근데 남자분이 한 3주 4주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교회 가자고만 말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말했지. 이렇게 여성 아내분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분이. 아니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너무 아내가 당황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올까 봐 그랬지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데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요. 감사하게 그분을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어제 영접했어요. 그 주님 안에서 더 복음을 진리를 알아가길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밝지만 빛이 어둡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 뽀뽀를 하죠. 혹시 뽀뽀 안 해본 친구는 미안합니다. 근데 유치원 때 다 뽀뽀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유치원 때 소꿉놀이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뽀뽀해주지 않나요? 저 많이 받았거든요. 동시에 두 여자인데 쪽쪽 안에 앞으로 놀이였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좋다는 여자가 두 명은 어떡합니까? 7살 때. 여러분 이성과의 어떤 교제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이 외로움을 달리려고 하는 모습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동물의 왕국이에요? 사람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네. 친구가 3명인데 여친이 공유되는 이런 이뻐야 된다고요 그 여자가? 남자 1명인데 여자 3명 친구가 그 남자를 위해 경쟁하는 이런 일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여러분 중학교 또 뭘로 해결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담배 피는 흡연율 몇 프로? 한 중학교는 70%. 이 용인 70%가 이제 끊어? 장난이야? 여러분 흡연, 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로만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연예인들 여러분, 연예인들 인기 많던 연예인들 왜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 인정.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마약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밑에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 시작. 우리 영혼과 육체가 병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진단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거나 육체의 질병으로 영적인 공격으로 육체의 공격으로 질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에서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세상, 우리들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 시작. 사람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멍?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 근데 그 구멍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돈, 성적, 대학교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구멍 채웠니? 시작. 진짜 채웠냐 이거예요. 아니면 채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진단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이것을 평가하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고 괜찮고 나 멀쩡해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아프고 힘든 인생들을 치료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래 좀 귀엽게 인사하는데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 너 좀 병들었어. 시작. 너 좀 죄인이야. 제가 기분 나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병들었어요, 누구? 왜? 왜? 어디가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프면 같이 기도합시다. 좋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 슬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번 상상해봅시다. 나는 가장 힘들 때 뭘 먼저 하는가? 1번 롤, 2번 음란 동영상, 3번 운동, 4번 친구와의 밤샘 통화, 5번 멍 때리기, 6번 처묵처묵, 뭘로, 7번 잠도 있겠고요. 다양한 양상이 있겠죠? 스트레스 받을 때 뭘로 풀어요? 그 앞에 있는 친구 제보고 가죽 잠바 멋있게 입었는데 뭘로 풀어요? 롤. 티어가? 얼랭. 승률이? 30%라고 그 친구가 돌발하는 거. 핵초범이다. 이걸로 30%. 좋아요. 또 나는 먹는 걸로 푼다.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둘은 안 될 것 같아.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지갑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뭐 먹어요 힘들 때? 저요? 빵이요. 빵. 마라탕. 마라탕. 스트레스 받을 때 빵, 마라탕. 또 딴 거 먹는다. 그래요. 아무튼 다양하겠죠. 여러분의 방법을 찾기 바래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자, 그런데 중요한 본질적인 처방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힘차게 시작. 너의 영이 여호와가 너의 영혼을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이게 좀 감정이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감정 표현해보려고 하다 실패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먼지 같고 벌레 같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어때 보여요? 개부담스럽죠? 저는 사람이지 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예뻐서 미치겠다. 뭐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잠잠히 보는 거예요. 잠잠히. 자꾸 했던 애만 하면 또 그러니까.
잠잠히 그윽한 눈빛 아세요? 혹시 정말 사랑할 때 나오는 눈빛? 이런 눈빛이에요. 왜 피해? 미안하다. 사랑할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내. 막 미치겠고 막 너무 그냥 바라보고 그거 아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저는. 누구? 주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그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냥 이거 감성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아픔, 저주, 영적인 이 억압된 것을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걱정과 슬픔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졸린 친구들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우리 이 말씀이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 스트레칭 한번 하면서 옆 친구한테 이렇게 합시다. 하지마. 시작. 자, 제 눈을 보고 있어도 지금 머릿속에는 게임 생각, 음식 생각, 여친, 남친 생각이 찍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부탁할게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멍을 좀 정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앞에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이 고사리 같은 중등부 친구들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쵸? 여러분 좀 열심히 같이 불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듣고 나도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시간, 목사님과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거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저렇게 하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배우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혼자만 누리니까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전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진단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욕을 먹었던 이유와 지금 우리가 욕 먹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교회가 욕을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달라서. 이게 뭐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변신하고 너무 유별나니까 어째는 왜 저래? 예수쟁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유별나 이래서 욕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왜 욕을 먹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자, 따라합니다. 너무 똑같아서. 누구랑?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 왜 똑같아?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이유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런 말 혹시 많이 들어봤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다. 청년들과 청소년이 떠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우쭈쭈 뛰었구나. 여러분 밖에서는 청소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많이 있지만 이 청소년 예배가 없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진짜로. 자, 그런데 왜 이런 절망적으로 얘기하느냐?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언어로 옆 사람 얘기합시다. 너 진짜 귀해. 시작. 너 진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귀한 사람들이 우리 귀에 이렇게 파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는 거. 누군가 살려내야죠. 절름발이를 피 흘리고 있는 동료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이에요. 이걸 해야만 한다는 거야. 죽어가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옆 사람한테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가 이렇게 강하게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옆 친구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걸 전제하고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하는 공과 시간이라도 해주세요. 자신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옆 친구한테 전해야 되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주원아, 생각만 해봐줘. 시키진 않을게. 전하면 이렇게 전할 것 같아요. 자신의 언어로 전하는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진짜 안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여드름이 많든, 여러분이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20대 때 그게 좀 컸어요. 내가 하늘에서 제일 낮은 사람인데, 제일 높은 사람인데, 땅에서 제일 낮은 사람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큰 성의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공동체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친하고 우리끼리만 희희덕거리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큰 기쁨이, 이 성경에 나오는 큰 기쁨을 우리가 아직 100% 맛봤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올해에만 여러 가지 기쁨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기쁨이 좀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거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거는 그 수련회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 일상 우리 예배 가운데도 기쁨을 주셨는데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에 새 친구가 왔을까 안 왔을까 올해? 많이 왔어요. 고등부 형 누나들에도 2명이 왔고 우리 중등부에도 2-3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친구는 우리가 이제 친구를 보통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교회로. 혼자 온 친구도 있어요. 혼자 교회를 찾아서 와가지고 막 랩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30분 뒤에 저랑 1대 압박 면접을 보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교회 생활한 지 4주밖에 안 된 친구가 찬양팀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인데. 그래서 일단 복음을 소개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좀 찬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적용해 나가려고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참 기쁜 일이 있고 또 어떤 이따 축구하지만 한 친구가 오늘 또 왔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새 친구가 와서 봤는데 새 친구가 아닌 거예요. 뭐지? 근데 새 친구가 맞아. 우리 교회 처음 왔어. 난 그 친구 어디서 봤어? 따라합니다. 엄마의 손길. 엄마의 손길 선생님 봤던 친구. 햄버거를 사줬어 그냥 모르는데 사줬어. 근데 왔어. 나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새 친구가 왔습니다. 이따 축구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공동체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서 데려오는 거 말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욕 제일 잘하는 애. 학교에서 일진 애들 여기 가득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좋아요. 그쵸? 여러분 일진을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 그들 봐라 죽어! 너 지옥 가! 예수님 믿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 각자 기도해보고 준비하세요. 제가 시켰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독립운동가들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자유를 꿈꿨어요. 그리고 각자의 노력을 했고 결국 이 나라에 자유가 왔습니다. 우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흩어질 때 여러분의 이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느낀 걸 야 하나님도 사랑하신대, 야 하나님도 진짜 외모 안 보신대, 네 죄를 사해 주신대 라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공동체의 2023년에 하나님이 주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맛보려면 우리가 실천해봐야 돼요. 진짠가? 성경이 진짠가? 뭐 목사님 말하는 게 그냥 뻥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이 해봐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학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학교는 뭐다? 경직터. 아니요. 학교는 따라합니다. 학교는 선교지다. 선교지다. 거기 지금 구원할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럼 학교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출근이에요. 출교만 학교 나가는 거지. 뭐죠? 등교. 미안합니다. 출교하지 마시고 학교를 어떤 마음으로 등교하라? 선교지를 가는 거야. 기쁜 마음 동시에 싸울 줄이야. 영적 싸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마음을 무장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